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억나나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해에서부터 엘림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여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걸었어요. 근데 마실 물을 정말 하나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당연히 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나마 겨우겨우 구한 물도 맛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이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요, 또 모세한테 투덜거리고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께 향했어요. 하나님은요, 백성을 혼내시는 대신에 이 쓰데쓴 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수르 광야는요, 지중해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3일을 걸었어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죠. 한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이고, 이럴 수가. 여기 물은 써서 도무지 마시지 못할 정도여가지고 아예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물 없이 걸어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발견한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었겠어요. 저도 물을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전날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꼬박 하루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루도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 때문에 더 기운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힘들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게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못 마셔서 힘들다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했대요. 모세한테요, 또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 뭘 마셔야 되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계속 걸었으니까 많이 지쳤을 거예요. 기껏 찾은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 바닷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길 건너게 해주시고 이 애굽 바로 왕의 군대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새 잊어버린 건가? 응? 이게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지금 그 기억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 놓고는 지금 3일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내가 너무 좋았던 거,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것도요, 금세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는 바로 그거에만 내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냥 바로 원망부터 쏟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원망하는 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두 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하시기 직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네. 모세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아니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아우 죽게 생겼다 어떡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이걸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물에 다 잠겨서 죽게 해주셨잖아요. 그 원망 불편을 쏟아냈음에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자기들이 몸소 정말 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찬양하고 찬송까지 해놓고는 또다시 이렇게 원망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인가? 응?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시시때때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하나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거 안 돼요, 막 이렇게 뭔가 좀 너무 하나하나에 촐싹거리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매번 원망을 계속 반복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도무지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인간이 원체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를 그렇게 마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고도요,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실 분이라고는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자기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달고 사니까 홍해에 비하면, 이 엄청난 바다인 홍해에 비하면 물 못 마신 건 작은 어려움, 홍해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이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너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모세한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인간이 누구나 연약하죠. 내가 부족한 게 생기고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면요, 누구라도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매번 원망해도 우리 하나님 그냥 계속 구원해 주시네, 아유 그러니까 계속 원망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거나 뭔가 우리 환경에 부족함이 생겨서 어려워진다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유 지금 하나님한테 연단받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 그런 시간이구나 라는 거죠. 아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아우 나는 정말 힘들기만 한데, 이렇게 집중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보다는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분명 이번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 찬송해 놓고도 이 바로 원망하다니, 나는 좀 저러진 말아야겠다, 나는 좀 다르고 싶어, 나는 원망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더 먼저 생각하고 싶어, 하나님 찬송했지, 나도 그 감사로 찬양했던 걸 보면서 내 믿음을 고백해야겠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를 해야겠어,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백성과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앞부분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이랑 이게 똑같이 원망했으면은 그거는 조금 너무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답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똑같이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판단에 집중해서 불평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론 모세라고 해서 뭐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안타까웠겠어요. 이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백성을 구해주신 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막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 속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요,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얼른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요,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요, 쓴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대뜸 하나님은 저 나무를 딱 가리키셔가지고 그걸 그냥 던졌을 뿐인데 물의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마실 수 없는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라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 나무 자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게 뭐 물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바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뒷부분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과 함께 이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과 양식도 공급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다시 알려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죄짓고 원망불평하다가 깨꼬닥 그냥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절대로 무책임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런 신이 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우리 창조주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믿어서 구원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도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서 바꿔주셨듯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면서 백성을 하루하루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뭐 잠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뭐 길어야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끝이 났죠. 정말 잠깐 돌봄을 체험한 거예요. 그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집에서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셔서 밥도 먹고 옷을 사주셔서 옷도 입혀주시고, 또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계속 돌봐주실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먹이고 돌봐주셔도 열이 내리지 않거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병원에 가고 고생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잠깐 돌봐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질병이든 아픔이든 하나도 주지 않고 치료해 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먹거나 마시거나 또 입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이런 질병에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죄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더욱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뭐를 먹거나 할 때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죄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도 다 모든 걸 만드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더욱더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제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광야 여정을 통해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지친 백성들을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물, 이 샘도 12곳에 종려나무도 70그루로 가득한 그런 오아시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도록 인도해 주신 낙원과 같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엘림과 같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라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엘림처럼 좋은 곳,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마라도 지나갈 수 있어요. 바다는 어땠어요? 물이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가지고 위기였죠. 건널 수가 없어서. 근데 광야는 또 어때요? 물이 완전히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지나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곳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요,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우리가 정말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고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더욱더 우리가 크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어서 와, 내가 널 안아줄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 시험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과 순종으로 마침내 시험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 상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마라 같은 곳 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다? 원망이다? 아니면 감사와 기도이다? 감사와 기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면 우리가 나 너무 힘들어, 원망 쏟아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한번 참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